할렐루야, 소라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선교하기로 결단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선교사님들이 각자 자기가 어떤 동기에서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된다는가 서로 같이 나누는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아침에도 알바하고 점심에도 알바하고 저녁에도 알바하고 계속 알바를 뛰었는데 한 번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다가 1장의 말씀 속에 너는 알바를 그만두고 온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알바를 때려치우고 세상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느냐고. 나온다고.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의 말씀. 그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그 말씀에 아멘을 하고 알바를 때려치우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강대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도행전의 거룩한 역사가 바로 이곳 이외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그때 거기서의 역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n their history입니다. 그때 거기서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성경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 안에 가두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때 거기서 일어났던 거룩한 역사가 now and here,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강해의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이 교회 안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 속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강해를 얼마 할지 모르겠습니다.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근데 이 강해가 지속이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강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 강건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여기 대답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태생이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의 태생입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잠깐 한번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시면 이쪽 밑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계속 보았던 그런 지도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리키는 지도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약간 지도가 넓어집니다. 넓어지는데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바로 사해잖아요. 이곳이 바로 지중해고요. 그리고 여기가 에게해, 그리고 위쪽이 바로 흑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를 중심으로 지도를 좀 기억하시면 편하겠죠. 근데 바로 여기 사해 이쪽 부분 내륙 지분으로 들어오는 여기에 바로 예루살렘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곳 바로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이 지점, 여기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질문합니다. 유태인일까요? 유태인이 아닐까요? 유태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 가운데 4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쓴 유일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들어 쓰시고
크게 아멘 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 그래서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유태인이 아니었지만, 또 하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오늘 함께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될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장소, 지금은요 터키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성서 시대에는 바로 이것이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거기에 속해 있었던 지역인데 지금은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속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한 군데 더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쪽 내륙 지역으로 여기 이쯤 해서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장소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은 belong to the Jesus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에게 속한 분이에요. 마귀에게, 사탄하고 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이 땅에서 불리우게 된 것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 바로 여기에요. 두 번째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가? 닥터,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총명하다, 명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누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빛나다, 빛을 발하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시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의사를, 이 누가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누가인데 어떤 누가인가? 닥터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을 영어로 my dear 닥터라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그런 닥터다, 의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곁에 누가가 항상 함께 했습니다. 이 누가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는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목회와 선교를 그림자처럼 함께 따르면서 그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몸에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질병.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차라리 네가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네가 약할 때 네가 가장 강함이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따라서 이 바울은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질병을 몸에 지니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 질병이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치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옆에 바울의 주치의처럼 이 누가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의 그 건강을 책임져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가 옆에서 돌봐준 거죠. 그리고 누가는 바울 때문에 그의 영성이 살아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와 바울은 아주 독특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일생 동안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누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또한 나의 무엇? 동역자. 그러니까 나의 동역자, my co-worker.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할 때 같이 동역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해 준 사람 4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첫째가 마가, 두 번째가 아리스타고, 3번째가 데마, 4번째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 누가가 마지막까지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이 되줬던 사람, 그 사람이 누가예요. 여러분, 우리 성곽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차목사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동역자고,
크게 아멘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동역자고, 가브리엘 성가대원들이 우리 저의 동역자이고, 그로리아가 저의 동역자고,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예요. 바울의 곁에는 너무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을 든다면 첫째로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 그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바울이 바울 되도록 옆에서 바울의 길을 열어주고, 바울의 누명을 다 벗겨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너무 귀한, 너무 아름다운, 너무 복된 그런 동역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의 곁에 너무 좋은 동역자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은요,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 그 정도로 너무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만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기도하면서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 현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여러분, 그 부부가 바로 누구인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고, 아멘 하실 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래서 바울에게 너무 좋은 코워커, 동역자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또 하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로마의 감옥의 현장까지 끝까지 함께 따라간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바울의 곁을 떠났는데 지금 누구만 함께 하고 있어요? 누가만 함께.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비시디에 안디옥 이쪽에서 이제 전도를 받고 복음을 안 다음부터,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알바를 다 때려치우고, 그러고 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을 해서 바울이 가는 장소마다 그림자처럼, 바울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같이 가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아리스타고와 누가는 함께 했고,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사생을 같이 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역사를 같이 일군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권의 성경을 쓰게 하십니다. 첫째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오늘부터 함께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될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액트라고 그럽니다. 액트. 이 액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명사로 번역을 하면 이 액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사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또는 흔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 이 액트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로 번역하면 움직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또는 행동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이고 사도들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움직임이고 사도들의 행동이에요.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들인데 모든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에 대한 역사를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의 역사,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그 첫 출발을 누가 시작했는가? 바울이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 민족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쫙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에 대한 역사와 흔적, 그리고 움직임과 그들의 행동,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교회 행전이라고 합니다.
왜 교회행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고백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거기 보시면 복음이 거룩한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남쪽 유대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 가는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이쪽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십자가가 세워졌는가, 그것을 시작을 해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땅끝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로마의 어떻게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중심, 바로 그 중심이 바로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패권을 로마 제국이 쥐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심장부에 십자가 세워질 때까지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교회 행전이라,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행전이라고 합니다. 말씀행전. 왜냐하면 사도행전 속에 설교가 몇 편이 나오냐면 18편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9편 나오고요, 바울의 설교가 5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빌립의 설교가 나오고, 야고보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속에 18편의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설교가 사도행전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말씀의 행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도행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 행전. 사도행전 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70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면 1장 속에 성령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매 장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내지 3번,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 누가 지금 끌고 가는 역사인가? 사도들이 끌고 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써내려가는 역사가 아니고요, 바울이 써내려가는 역사가 아니고요, 그 베드로와 바울 속에 누가 있는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쓰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바울이 너무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를 썼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는 그렇게까지 평가합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장소에 유럽의 역사의 문화와 문명의 꽃이 피었다. 여러분, 유럽에서 일어난 그 찬란한 문화와 문명의 발자취는 모두가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바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이, 바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이, 바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 거예요. 오늘 세 분을 세우셔서 내가 기도하여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 그들 속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헝가리 지역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12분의 선교사님들, 거기가 체감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무더운 날씨.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사역 끝나고 나서 차를 딱 타니까 하나님이 소낙비를 주십니다.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소낙비를 주십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말이죠.
이번에 또 모기 때문에 그냥 힘들다고 그래서 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모기 주둥아리로 확 비틀어서. 여러분, 모기도 누가 주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 하더니 막 기도했는데 모기가 안 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선교 현장에 누가 보냈을까? 성령님이 보내신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갖는 휴가 다 거의 다 송두리째 바치고 가. 내 돈 내고 내 시간 바치고. 그냥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누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역사를 하셨을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 지금 뭐가 흐르고 있는가? 사람이 흐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사도행전, 교회행전, 말씀행전, 성령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 강해 속에 이런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바로 이 강해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면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뒤집어져요. 1965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씁니다.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써요. 영어로 Secular City. 이분은 이 세상의 미래를 그렇게 진단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도시화될 것이다. 얼바나이제이션에서 도시화가 될 것이다. 도시화가 되면서 또 하나 이 세상은 문명화가 급속도로 발전이 될 것이다. 시빌라이제이션.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거대한 이 세속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큘라이제이션, 세속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약화될 것이고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면서 그분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교회가 짜부러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미 지역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하비국서 뭐가 왜 이럴까? 거기서 깨닫고 최근에 1995년도에 또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Fire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Fire from 어디로부터? Heaven이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불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결국 그 교회 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늘로부터 온 불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도들 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성도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비국스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너무 귀한 거기에 요약으로 하비국스가 그 이야기를 해요. 너무 귀한 멘트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이 아니라 성령이다. 성령에 붙들려 있는 한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미래는 성령 운동에 달려있다. 여러분, 교회 대신에 나를 집어넣으면 내 적용이 돼요. 나의 힘은 세상이 아니라 성령이다. 우리 자녀들의 힘도 세상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성령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불이 우리 안에 딱 떨어지고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로 찬양이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거기에 화답, 찬송, 노래, 이게 다 현재 분사형 동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 안에 떨어지면 내 안에 찬양이 살아나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의 영성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크로리아가 암송했잖아요. 이것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메시지 전 안 잊어버립니다. 왜요? 암기를 했으니까, 제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저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 속에 묵습니다.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그 찬양이 내 속에서 살아난다. 여러분, 찬양이 살아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찬양이 살아나면 우울증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찬양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내 현실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내 안에 떨어지면 찬양이 살아나요. 두 번째로, 하늘에서 이 불이 내 안에 떨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감사가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상반기 동안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참 묘하게도 감사하는 그 대상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Thanks looks good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그 대상이 갑자기 좋아 보여요.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 딱 보시면서, 사랑하는 눈으로 딱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지금 유엔에서 보고하기를 지금 지구상에 참 묘하게도 많은 곳에서 사막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까?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요. 왜 비가 오지 않을까? 밑에서 올라가는 수분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 수분이 없을까? 이게 지금 우리들이 CO2라든지 그 다음에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층에 그리고 지구상의 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지구 주변에 딱 포진하고 있어서 이게 수분 증발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신기한 게 올라가야 위에서 비구름이 형성이 돼서 비가 내려옵니다. 이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려올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가면 그것이 은혜의 비구름을 형성을 해서 다시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수록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하늘의 불이 쏟아져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영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늘에서의 불.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 동안 그 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려서,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New Act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썩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썩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날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